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20장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계속해서 이 사울이 추격하고 있는데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가 되었지요. 다윗은 자기를 잡으려고 라마 나요까지 찾아온 이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서 이제 돌연 요나단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은 사울 왕이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가서 좀 이야기를 듣고자 했던 것이죠. 요나단이라면 아버지의 그 뜻을, 그 의향을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울의 미움을 받아야만 하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하죠.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답답한 그런 심정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도무지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울이 왜 자기를 죽이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뭔가 굉장히 억울한 그런 일을 겪게 될 때도 있죠. 마치 욥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 것일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굉장히 억울하고 나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광야와 같은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광야 학교라고 불려지는데 이런 광야와 같은 그런 힘든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무엇인가 그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것이겠지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합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자신에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윗과 관련한 모든 일을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도울 테니 결코 죽을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이외 다윗은 사울 왕은 요나단이 슬퍼할까 자신과 관련된 일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 그러면서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굉장히 지금 자신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위태롭고 정말 얼마나 절박한 심정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 말씀인데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요나단은 기꺼이 다윗을 돕는 자로 나서고 또 다윗을 위로해주고 또 다윗을 지켜준다고 약속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5절 이하에 보면 이제 또 요나단의 말에 확신을 가진 다윗은 사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다윗은 매월 음력으로 마지막 날에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잔치 자리가 있는데 일부러 그 잔치 자리에 빠지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사울이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잡으라고 명령하였지만 아직 그 명을 철저히 수행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잔치 자리에 자기가 마땅히 가서 왕을 섬기고 또 왕과 함께 식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그러한 상황을 말해 줍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잔치를 하는 동안 3일간 들에 숨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 잔치가 그 기간 동안 다윗이 계속 보이지 않았을 때 이제 사울의 태도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알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일단 요나단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사실 다윗은 사울 왕궁의 근처에 들에 숨어 있지만 왕에게는 베들레헴의 가족의 매년제에 참석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이 만약에 긍정적이라면 다윗을 죽일 마음이 없는 것이고, 만약에 부정적이라면 왜 이 자리에 다윗이 참석하지 않았느냐, 부정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면 다윗을 죽일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방법을 제안하고 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자신이 사울에게 죽을 만큼 죽임을 당할 그런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내가 죄를 지었다면 요나단 너가 나를 죽이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요나단은 9절에서 이 일이 결코 네게 있지 않을 것이다. 다윗 너에게 이런 일은, 죽일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자, 즉 사울이 다윗을 죽일 일도 없을 것이고 요나단도 직접 다윗을 죽일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다시 한번 확실한 방법을 강구합니다. 만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엄히 명령하여 자신과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들로 데리고 가서 반드시 다윗을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다윗에 대한 아버지의 사울의 의향을 알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내가 달게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확신을 심어주고 또 약속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는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를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는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윗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약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것처럼 수고의 사랑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수고의 사랑. 이 수고의 사랑은 전혀 생색내지 않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지요. 나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그런 수고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입니까? 바로 주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자세를 갖는 것이죠. 나는 그저 주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로 쓰였을 뿐이다 라는 그런 자세입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지요.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관계없이 그저 묵묵하게 마땅히 사랑의 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지요. 행하고 실천했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줘야 돼. 왜 너는 안 해주는 것이야? 이런 기대하지 않고 그냥 행하는 사랑. 자, 그런데 아무리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왕의 명령까지 거역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자, 이는 단지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적당하게 다윗을 위해 주어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저 다윗을 위로해 주는 것으로만으로도 다윗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은 왜 이토록 굳이 나서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윗을 도우려 했을까? 자,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했다. 그 사랑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행하는 다윗에게 대한 이 사랑은 정말로 제대로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의 생명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러니 아버지이면서 왕인 사울의 뜻과 명령을 어기면서도 그 다윗을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예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멸하실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관점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세는 누가 뭐래도 왕인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마지막에도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15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대적들을 끊어버릴 때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생각해 달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믿음의 관점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지금 현재 요나단의 위치는 사울 왕의 아들로 왕자입니다. 다윗보다 자신에게 힘이 더 있는 상황이지요. 다윗을 해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이 믿음의 원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으로 다윗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관점,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법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과도하게 세상의 권력을 욕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왕권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나단은 다윗과 암호를 정하게 됩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다가 요나단이 바위 근처로 화살을 쏘고 화살을 찾아오려고 소년을 보내기로 합니다. 이때 외치기를 화살이 소년과 요나단 사이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면 요나단이 그 소년에게 이르기를 화살이 소년 앞에 있다, 더 먼 곳에 있다라고 외치면 그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멀리 도망가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이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가 되어서 생명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왕권이라는 세상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친구,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왕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처럼 진실한 친구,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상의 욕심, 세상의 명예와 권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며 서로 마음을 나누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세상적인
뭐랑 권력, 이권,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교회가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믿음과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은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리라라고 이렇게 서로 맹세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 나중에 보면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서 변치 않고 선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두고 서로 맹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끼리의 언약은 언제든지 변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과 우정은 어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지요. 자, 그렇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랑과 우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겼고 서로 사랑하였고 자신의 자리와 권한도 기꺼이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의 모습이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여기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들 사이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참된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성도 간 사이에 마음이 깨지고 또 성도들 사이 간에 서로 이간질하고 나눠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참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소중히 아껴주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세상과는 구별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뉴욕 성결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이 주 안에서 맺은 그 진실한 사랑과 우정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관계는 변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동행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를 세워주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과의 언약을 늘 기억하며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이간질합니다. 우리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 또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사이, 그것을 갈라놓으려고 하는데 그런 악한 사단의 술수에 게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고 서로를 격려한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걸음마다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멕시코 라준영 방주일 선교사님과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강기한 이육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9월에 있는 사역, 또 우리 후반기에 있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돌아오는 수요일 날에는 또 옹기장이 찬양 콘서트도 있습니다. 모든 또 이런 행사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또 사업장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